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와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는 형식적인 회개만 할 뿐 여전히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삶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봅니다. 심판을 당하여 백성들과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망하게 되는지 그것을 바라본 예레미야의 심정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진통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예레미야가 느끼게 됩니다. 그거를 그냥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고 그저 그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그거를 보기만 해도 느헤미야가 느끼는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괴로운 거죠.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도 담고 있습니다. 곧 닥칠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미리 본 예레미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그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은 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가슴 아픈 심정을 또 표현하시고 근데 정작 심판을 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수준이 어떤 거였냐면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는 흑암에 가득 찼던 때가 언제죠? 창세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으로 다 돌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창조 이전으로 다 돌려놓으시겠다니까요. 25절에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땅에 사람이 없으며 창조 이전으로 다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공중에 새가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땅에 사람이 없고 공중에 새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으로 돌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저주하시겠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더 이상 그 땅을 경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들에게 경작하라 이렇게 그 땅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땅은 경작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거기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그게 좋은 땅이었는데 황무지가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황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학생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공부를 통해서 어떤 소망도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농부는 그 밭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은 농부에게 그 어떤 소망도 주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밤낮 쉬지 않고 일해요. 그런데 내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 직장과 일터는 내게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지만 가족이나 가정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아요. 어떤 소망도 가정이나 가족들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건데, 정작 그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유다 백성들은 뭐 하고 있냐?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자, 이제 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심판과 멸망이 네 코앞에 있는데 이제 곧 닥칠 거예요. 곧 닥칠 거예요. 그리고 그 닥치는 그 하나님의 멸망케 하시는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순식간에 하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코앞에 왔어요. 근데 유다가 뭐 하고 있냐면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9절에 보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도망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며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갑자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또 이중적 의미로 이제는 자신들이 살았던, 자신들이 의지했던, 자신들이 소망을 품었던,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을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쟁이 오면 빨리 피난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삶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고 숲으로 들어가야 되고 바위에 기어 올라야 되고 성읍을 버리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곱게 단장하고 있어요. 곱게 단장하고 있어요.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썹 그리고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그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여전히 자신들을 꾸미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단장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잖아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길 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비록 그 사람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썹을 그리고 곱게 화장한 아주 아름다운 아주 멋진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육신의 눈에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 안에서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황폐하게 될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은 육체에 뭐 하고 있냐면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죽은 시체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 죽어있는 시체 거기에 계속 좋은 옷을 가서 입히는 거예요. 계속 좋은 옷 갈아입히는 거예요. 죽은 시체. 죽은 시체에다 계속 금장식으로 죽은 시체를 계속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에 계속 매일 화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육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죽은 그 육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육신이 어떻게 끝날 건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을 그 육신을 위하여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우리가 우리 육신을 여러분 그렇게 꾸미는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청장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짜 남편, 우리의 진짜 바알은 누구예요? 내가 네 남편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우상 바알 신이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 남편인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단장하지 않고 가짜 바알, 그 가짜 바알을 위하여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마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진짜 세상인 줄 알고 그 세상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붉은 옷을 입어야 되고 금장식으로 단장해야 되고 눈썹도 그려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는
그런데 그 주목받고 싶어 하는 그 세상이 결국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결국 어떻게 되죠? 31절에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네. 결국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구했던, 그렇게 주목받고 싶었던 그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믿었던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오직 신실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합니다. 남편 신실하지 않아요. 아내 신실하지 않아요. 자식 신실하지 않아요. 부모 신실하지 않아요. 형제 신실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손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그들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살고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신실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그 마음 안에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허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신실할 거다.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내 마음처럼 나에게 대해주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악해서 그러는 것, 저 사람은 착하니까 안 그럴 거야. 우리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 없어요. 세상은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착할 때는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착할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착한 게 아니고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하게 행동하고 말하는데 그걸 마치 우리는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하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런데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세상에게 자꾸 기대를 걸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위하여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 말은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남아있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잿더미로 만들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돌아갈 땅도 남겨두시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여러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남겨주셨는가? 그 남겨놓은 것들, 내게서 없어진 것들, 내게서 사라진 것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빼앗긴 것들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 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잃어버렸고 9개 남았는데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들. 그 남겨놓은 것들. 29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즉 내가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 사라진 것들, 없어진 것들, 무너진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마음에 많이 슬프고 내 인생에 캄캄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남겨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왜 남겨두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남겨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는데 근데 그 회복은 더 좋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좋게. 여러분 하나님이 2천만 못하게 여러분 회복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70년 만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도 20년 만에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본 사람들 가운데 노인들이에요. 즉 무너지기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다시 지은 성전을 보고
통곡을 해요. 통곡을. 감격한 통곡이 아니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곡해요. 통곡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만 못하게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시죠. 그렇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성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시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 땅으로 오세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나 황폐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의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름진 땅이요. 결코 황폐해지지 않는 땅이요. 예.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들, 그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삼으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좋은 회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그 남아있는 것들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다 없어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제 엉뚱한 생각을 조금 가끔 하는데요. 엉뚱한 생각. 지금 엉뚱한 생각이에요. 네. 그런 일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걸 시도하는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수만 개가 아니죠. 더 많겠죠. 근데 시도하는 교회들이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있기는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회의 부동산을 다 처리하잖아요. 다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임대 상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갑니다. 뻔히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내 육신, 이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새하얘지고 낡아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계속 새로워집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새 것은 없어요. 다 낡아집니다. 다 낡아집니다. 근데 오직 하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에게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의 각오가 아니고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이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신념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라니까요. 믿음은 생명. 그래서 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고요. 그렇게 수천 번의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서 한 10년 가까이 계속 김일성 우상을 들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이단 가가지고 신천지 가가지고 매일 그 소리 들어보세요. 밖에서는 저 헛소리 하고 있다. 어떻게 이만희가 안 죽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다 미친 사람들 같죠. 여러분 거기 가서 한 1년만 계속 들어보세요. 진짜 이만희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 신념이에요. 그냥 사상이고 그 어떤 그냥 이론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 번 들으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교회 그렇게 수십 년 다니고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게 생명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지하시고 그 믿음에 소망을 두시고 그 믿음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좋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생명이요, 약해지지 않는 생명이요, 파괴되지 않는 생명이요, 죽지 않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내가 더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더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내가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